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또 두고 오신 가정과 또 우리 모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드리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 예수 찬양합니다. 분당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잠잠케 하고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우리 다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깨어나 많은 그의 죄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다같이 어저께나 오니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다같이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어저께나 오늘이라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깨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외치며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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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두 손 높이 들었게.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는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씨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성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오직 주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거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거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다같이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같이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함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예,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같이 않겠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과 실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물부터 부어지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 거룩의 말씀, 심령의 말씀이 올려지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치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러 우리의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아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 얻은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 왔었던 지난 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한탄스러우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새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토에서 흔들림이 없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총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이 총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번 총회를 통하여 처리되어질 모든 안건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결정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한국 교회 모두가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화곡동 동산에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열방과 지역사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흐를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쟁해 왔었던 지나간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뜻을 보여주셨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통합하고 화해하고 평화의 길로 가는 이 길 위에 다시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들이 우리 민족끼리만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절실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한 민족이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하여 찾고 기도하는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이성희 목사님을 이 재단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먼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교회 안팎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귀한 찬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념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우리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이 아래층에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 새가족부실에 꼭 오셔서 선물 받고 축하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를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 증경총회 하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또 김봉희 사모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봉희 사님 저기 계십니다. 네. 휴가를 맞아서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그래서 오신 김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총회장 앞에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또 우리 총회장 오신다니까 함께 총회를 하셨던 직전 부총회장이신 손학중 장로님 또 같은 영석교회 방송환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그 외에도 우리 끝나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2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립니다. 또 금요일에는 일본 코우 사랑의 교회 문영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시간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부흥성의 지난 주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고 또 섬기나 수고하신 모든 분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감사하십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정오기도 우리 동일의 그날까지 계속해 나갑니다. 또 남성교회 영성훈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꼭 나오셔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이 또 확장됐습니다. 102-1목장이 102-2목장 또 820목장이 820-1목장 923목장이 923-1목장으로 확장돼 사실 이 배가 부흥된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대, 30대, 40대예요. 아주 젊은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 이 3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가득 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3부, 4부 계속해서 이렇게 20대, 30대, 40대가 줄을 이뤄서 모입니다. 이 2부, 1부는 적어도 한 50세 정도는 드셔야
젊은 층에 속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9월 16일 세례 입교식이 있기 때문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서 건의들이 들어오는데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탄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다 걸어서 다닙시다. 한 계단 걸어 올라가면 0.46분 생명이 연장된다고 이대 목동병원에 가니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들 걸으세요. 교회 와서까지 못 걸으면 이제 걸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주말에는 이 교인 가족들이 주로 주차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말에는 꼭 차량을 빼주셔야 멀리서 저기 평택에서부터 옵니다. 평택, 화성, 수지, 일산, 파주, 인천, 부천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전 7시부터 지하 주차장 입구 페인트 공사 있으니까 새벽기도 오신 분들 일찍 빼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육 훈련 한 과목 이상씩 꼭 참석해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바라기 팀 오늘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아버지 학교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오후 4시 모입니다. 하여튼 아버지들이 사랑받는 남편, 또 참 인정받는 아들, 또 존경받는 아버지 되려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음 주일에 916 프로젝트 간다고 합니다.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전교인 체육대회 앞두고 각 교구별로 티를 맞춘 모양인데 라지, 미디엄, 스몰, 대중소로 해서 꼭 구분을 해 주시랍니다. 성지순례 명년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 1코스 3차 이번에 떠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꼭 신청해 달랍니다. 385만 원인데 디스카운트해서 379만 원에 모신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출생 축하드리고 결혼 많이 가서 축하해드리고 입원한 가정들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또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리 신강교회에서 제103회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열린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황진웅 장로님, 신동선 장로님 저 세 사람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옷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필요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짐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어서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예배 중에 다 영육간에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걸음을 하시고 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증경 종의장 되시는 이성희 목사님 네 분 남은 여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남은 여생 더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며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참 총회를 섬겼던 우리 손학중 부총회장님 또 방성한 장로님 그 외 모든 새로 오신 분들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 주간 총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치유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의식 목사님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동생 같은 형님이세요. 네. 제가 나이는 많지만은 늘 제게 그 형님 합니다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저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우 같은 목사님이신데 우리 귀한 교회 잘 목회하시고 또 총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마음속에 우리 김의식 목사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통신호등을 보면은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록색 불은 뭐 당연히 이제 가는 거예요. 노란 불은 어떻게 합니까? 노란 불은 빨리 가는 거예요. 빨간 불은 알아서 가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호등은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가라고 하는 신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멈추고 싶은 생각도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 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안 옮기셔요. 왜냐하면은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내려와라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게 만드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 붙잡았다 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리라 라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 속에 살아가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 아시는 십자가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수건, 타월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영성가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라면 수건, 타월은 섬김의 징표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타월이나 타월 없는 십자가는 둘 다가 무용하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십자가와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전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요. 이 목수였던 아버지가 로마 사람들이 주로 주문하는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아마 예수님 십자가 잘 만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오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도와서 십자가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무개가 십자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문가가 직접 내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좀 무거워요. 어떤 사람은 좀 가볍습니다.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이 얘기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농부에게 두 마리 소가 있다. 한 마리는 건강하고 힘이 세고 한 마리는 몸이 약하고 힘도 약하다. 만일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면은 그 주인께서
어느 소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겠는가? 아마 우리 가운데서 아마 틀린 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 만한 힘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하면은, 무겁다라고 말하면은, 남보다 더 크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견딜 만한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만한 힘도 주시고 그 십자가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사람 만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났다 하면 목사요, 만났다 하면 장로요, 만났다 하면 교인이에요. 아무도 저한테 말이죠 저녁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요 좋지 못한 일을 함께 하자고, 좋지 못한 꼬독이는 일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사업하고 함께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철학과 출신이에요. 제 인생이 철학하게 생겼습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들어갔다라고 말하니까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손금 봐달래요. 여러분 철학과 손금 보는 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인데 서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서울에서 방학이 되면 친구들끼리 함께 기차를 타고 이제 대구에 내려갑니다. 이번에 시간 맞춰가지고 그 당시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싸다고 하는 것은 정거장마다 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제가 장난기가 좀 있어가지고 손금 봐달라 하면은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손금 보다 보면 대전 도착해. 예. 특히 말이죠 손금 봐달라면 줄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 참 묘한 것은 남학생들은 손금 봐달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 여학생들은 손금 봐달라고 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손금에도 별소리 다 해요. 야, 너 30, 40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 일만 잘 지나가면 평생 행복할 거다. 아, 정말이냐요? 할 게 뭡니까? 그때 20대인데요. 예, 자기 팔자지. 거기에다가 제가 한참보다 또 장난칩니다. 너 2살, 3살 때 되게 하면 아팠겠다. 맞대 어떻게 안 해요? 그땐 다 아프거든요. 예. 그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신입생 환영회 겸 쉽게 말하면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니까 이게 시커먼 옛날 술집 있지 않습니까? 꼼꼼한 데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때는 의자도요 좋은 의자가 없어가지고 긴 나무 의자 있죠. 삐그삐그 하는 의자 쭉 둘러놨더라고요. 한 바퀴 뚫려놓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가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가운데에 이만한 양푼에다가 막걸리 받아놨어요. 2개간. 거기에다가 바가지를 띄워놓은 거예요.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나의 이름 무엇입니다. 나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나는 뭐합니다.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노래 한마디 하는 게 신고식 겸 환영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막걸리부터 퍼마시고 이거 못하잖아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난 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1학년 들어가자마자 막걸리 안 마십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한 사람 차례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요.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려다 보니까 이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막상 제 차례가 되어서 일어나니까 덤덤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철학과에 왔습니다. 제가 막걸리 마시지 않지만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노래 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못 마신다. 나는 안 마시겠다. 다음에 마시겠다. 재미있겠어요? 다 마셔야 재미있는 자리인데 안 마시겠다고 하니까 예외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얘기를 했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막걸리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안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택하는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은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문자 쓴다고 또 막 야단치더라고요. 더 이상 야단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3학년 두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걸어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가 싶었더니만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오더니 양쪽에서 팔을 딱 잡는 거야. 팔이 이렇게 딱 잡히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가 싶었더니 턱을 당기는 거야.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가 싶었더니 막걸리 퍼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의 때문에 나오는 화가 의분이에요. 진짜 뭐 의분이 솟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속에다가 막걸리 집어넣겠는가? 아니, 마시면 내가 마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양쪽 팔을 딱 잡혔잖아요. 또 이게 또 벌려졌잖아.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조준을 했죠. 거리를 딱 맞춰가 있다가 막걸리가 오길래요. 그대로 발을 올려가 찼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고로 그 당시에 바가지는 플라스틱 하는 거 박바가지 깨지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1학년 들어오자마자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막걸리 옷에 한번 튀어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막걸리가 튀어가지고 뭐 저 옷뿐만 아니라 제 잡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 전부 다 막걸리 튀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2학년 사실은 보면요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워. 그 1년 선배는 문화무개라는 선배가요 팍 옷을 벗더라고. 옷을 벗고 획 던지다만 오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마 이 말 못 들었을 겁니다. 술잔에 발을 대는 것은 술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다. 이러더만. 이러면서 화가 나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막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참 감사한 거는요. 그때 4학년 이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선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군복 까만 그 물들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 입은 선배가 저 구석에 앉아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야 그만하면 배짱이면 됐다 지나가자 이러더라고. 안 맞고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요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맞고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제 별명이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놀다가 자기들끼리 재밌는 데 가는 것 같아요. 재밌는 데 갈 땐 저는 안 끼워줘요. 이 목사 너는 집에 가라 갈 때 아니다 이래요. 아주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갔다 와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한 잔 안 마시고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반면에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철학과가 이제 모임이 많아요. 우리 학교끼리 모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하고 이 고려대학교하고 이제 같이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모이면은 아예 말이죠. 모이면은 그 당시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소주 아니면은 막걸리예요. 오늘 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요. 그런데요, 제가 가 있으면 선배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줌마 소주 10병이요. 해놓고 제가 앉아 있으면요, 아줌마 사이다 한 병 있어요. 그런다고 말도 안 하고 사이다 저한테 갖다 놓습니다. 저는 사이다 한번 이렇게 마셔가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이 목사인데 제가 나쁜 일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컨닝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면서 편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도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사실은 이것이 짐 같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위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혼자 못 박히게 놔두시겠습니까? 나 혼자 왜 이렇게 박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되 나 혼자 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혼자 십자가 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면요 행복한 일이에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벌 준다 하면 벌 줘야 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잘못하고도 벌 안 받는 것은 아주 요행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것이에요.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벌 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랑 많은 건 다 인정해요. 참 사랑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같습니까? 많다라고 하는 말은 적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 상대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누구보다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많으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니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전부 용납하시고 모든 걸 전부 다를 용서하셔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겁니다. 왜 빠졌죠?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용서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갚으리라.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가지 모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면 죄가 무엇이에요? 이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 했다, 저거 안 했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 죄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서 죄가 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입니다. 분리. 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다면 어떡합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다고 아담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피하여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는 분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분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sin is separation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다음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에 쭉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예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임마누엘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죄가 분리되게 했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전체예요. 이게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그 잘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하는 죄? 모독하는 죄, 박해하는 죄예요. 옛날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경을 회방하는 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 방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예배만 방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회방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용서 못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모독죄가 뭐냐 하면은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개케 하는 영이에요. 이런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그 말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원받았지만 죄를 다 지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성령께서는 내가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예.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옛날이죠. 그때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나던 어느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댁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이 저기 홍은동 있었는데 그 집이 옛날에 이제 전통 한국 집입니다. 전통 한국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밖에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이제 그 집이 이제 전통 가옥인데 옛날 전통 가옥은 보시면은 왜 부엌이 이렇게 좀 내려가 있고 방에서 나올 때는 이게 쪽문 이렇게 문고리 열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고양이가 겨울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이제 고양이 새끼가 춥다고 이 부뚜막에다가 이제 고양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고양이를 갖다 놨는데 옛날에 보시면은 그 부엌에 하는 큰 그 조선 소치라고 하는 소치를 걸어놓고 그때 이 불을 지펴놔요. 그런 것 같으면 물도 항상 끓여서 아무 때나 더운 물을 쓸 수가 있고 또 방도 따끈따끈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고양이를 이게 그 새끼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고양이 새끼 보러 가겠다고 문고리를 열고 쏙 밀고 나가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수소치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삐걱삐걱 하다가 또 전기가 있으니까 쫙 밀려 내려가면서 끓는 물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쏙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머리 요것만 빼놓고는요, 죄송한 표현으로 삶아서 끄집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집에 없는데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인 형이 뭐가 철이 있습니까? 계속 막 찬물만 끼얹고 있더라는 게 오니까 그 어머니가 집에 와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 아이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옮겼어요. 홍은동에서 별로 멀지 않으니까.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 가망 없으니까 둘라면 두시고 데려가려면 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온몸이 전부 삶아서 끄집어내는 아이가 살겠습니까? 살 수 없죠. 의사도 할 일이 없답니다. 의사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이를 다 발가벗겨놓고 이제 바셀린 바르고 이제 거즈를 덮어놓고는 모기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거 덮어놓고는 가만히 와서 의사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는 게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이모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이모가 계셔요.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조카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죽어도 천당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모가 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범이에요, 창범이. 야, 창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여러분, 애는요 지금 아빠 죽겠는데 이모가 와서 회개할 거 없냐 하니까 애가 약이 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모 싫어, 이모 오지 마, 이모 집에 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모는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또 애가 막 소리 지르자면 그래 알아서 내가 갈게,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또 와요. 또 와서 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야, 장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이모 오지 마, 이모 오지 마. 왜 와서 소리 지르고 애가 막 약이 올라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갈게. 또 갔어요. 싸울 때 또 왔어요. 또 갔더니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나올 때 또 왔어요. 또 기도를 하고 나서 말합니다. 장범아, 너 회개할 거 없냐? 그때요, 이 장범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모, 나 회개할 거 있어, 이렇게 된 거야. 30분 동안을 갖다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장난이에요. 친구하고 다툰 거, 친구 때려준 거, 요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여학생들 고무줄 할 때 잘라먹은 거 전부 그런 것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죄입니까 그게? 그 얘기를 30분 동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엄마와 함께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겠다고. 그날 오후에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의사가 오더니만 애를 들여다보니까 눈이 이만해졌어요. 눈이 이만해진 거야. 의사가 하는 말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살이 돋아나는데 아기 살 같은 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요 6번 수술했습니다. 여기도 수술하고 왜 화상 입은 수술하잖아요. 그런 작은 수술을 했지만은 지금 장범이 그 아이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으면 제가 말도 못하죠. 예.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치유합니다. 예. 회개는 우리 인간의 몸도 고쳐요. 영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우리가 왜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다 용서받고 다 건강하시고 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화해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는 화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는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북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회 갈등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북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다고,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남북의 닫힌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능해요.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스즈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불교 신자인데요.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불교 만자 아시죠? 이렇게 꼬부라진 거. 이걸 가지고요 스즈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어디에 가든지 절대로 꼬부라지지 않는다. 불교도 원래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어디 가든지 꼬부라진다 그랬어요. 불교는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꼬부라집니다. 한국 불교가 태국 불교는 전혀 달라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가는 데마다 꼬부라져. 예. 우리 기독교는 꼬부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것보다도 고통이 많습니다. 순교를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꼬부라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가다가 절대 멈추지 못합니다. 가다가 유턴하거나 가다가 회전하지 않아요. 계속 직진 아닙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턴이 아닙니다. 꼬부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꼬부라지지 않고 가다가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선친께서 1953년도에 미국을 가셨어요. 그때가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뭐 배를 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옛날 얘기죠.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전쟁 중이시니까 뭐 너무나 힘들었죠.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 미국 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돈을 얼마 주시면서 심부름을 시켰어. 뭘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사오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간식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그 당시에 최고의 간식이 잘 아시겠지만 눈가루 사탕, 이만한 눈가루 사탕. 그걸 하나 사 먹고는요, 저희 어머님께 잔돈을 덜 갖다 드리고는 거짓말을 살짝 했네요. 가보니까 값이 얼마나 올랐던데 하면서 내밀었잖아요. 얼마나 서툴게 거짓말을 했는지 딱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수건 하나 가지고 와서요. 당신 목을 막 조르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러시는 거야. 제가 그때 얼마나 겁났는지 모릅니다. 왜 겁이 나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멀리 미국 가시고 안 계시는데 엄마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형님은 저보다 2살 많은데 우리 형님이요, 우리 어머니 막 말리고 저는 무서워서 저 구석 가서 울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하게 만든 아들, 내가 잘못이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왜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지 하더니 진짜 죽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내가 죽어야지 하더니만 지금 95인데 지금도 살고 계셔요. 못 죽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못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 몇 가지 아주 흉악범에 대한 극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중동 지방의 흔한 사용법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이게 입힌데 딱 입혀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그 태양볕에 갖다 놓는 데입니다. 굉장히 괴롭게 죽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태양볕에서 가지고 나시겠지만 마르게 되면 점점 이게 줄어들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시체와 우리 사람을 같이 이렇게 마주 묶어 놓는 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하고 나하고 가슴이 맞대고 입 맞추고 있는데요. 그럼 사람이 먼저는 놀란답니다. 또 시체 묶고 나면 또 금방 썩는 데네요. 이런 극형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정말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금방 이렇게 우리가 망해버릴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이 세상의 시체에 묶여 있어요. 죽을 것에, 사망에, 멸망할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복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금방 없어질 것, 또 금방 사라지고 또 이게 사망의 것, 썩어질 것, 이런 것에 묶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날마다 뜨거운 예수님의 피, 또 뜨거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사람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구원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에서 힘없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주의 은총으로 풍성케 하시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며 치유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한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김은식 목사님 총회 막중한 일을 맡아서 내일도 많은 수고하실 텐데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무쪼록 모든 회의를 잘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총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귀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증정 총회장님이 금년에 은퇴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 어디 나가실랍니까? 그랬더니 되게 가까운 데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치유하는 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은퇴하시면 오실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셨는데 가슴에 아픈 사인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육신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육신에 손을 얹고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심으로 남은 여생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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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한 대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십자가의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뜻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되시는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며 날마다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몸 대신 치유하는 교회와 우리 교단 총회 위에 우리 한국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